계시와 묵시. 예, 오늘은요, 조금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보아왔던 것들에 대한 이런저런 학자들 간에 이슈가 좀 있거든요. 예, 그것들을 약간 좀 다루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이런 분야 책들을 보시게 되거나, 혹은 이런저런 강의를 들으실 때, 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학자들의 이런저런 견해들이 있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분별력은 좀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에서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 그리고 우리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학자들의 그런 이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전에 저희가 이미 좀 했죠. 예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들어가면서 성령과의 관계, 이것들을 조금 더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보시죠.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 이제 와흐라고 하는 게요, 영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호흡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바람, 히브리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영이라는 말이 이런 뜻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은 굳이 뭐 학자 이름까지는 굳이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루아흐 엘로힘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루아흐라는 말을 굳이 영으로 번역을 안 하고 바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엘로힘은 원래 이 엘로힘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하나님이란 뜻이죠.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제가 전에 엘란트라 차 있죠. 현대 오래전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엘로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걸 줄여서 엘로 이제 줄여서 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 이름 끝에가 엘이나 야로 끝난 선지자들 이름들이 많죠. 뭐 에스겔, 뭐 다니엘 이렇게 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이름 엘로힘을 줄여가지고 엘을 이제 이름 끝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죠. 야는 야훼를 줄인 겁니다. 야훼를 줄여가지고 야를 이름 끝에다가 또 붙이죠. 뭐 히스기야 할 때 끝에 야, 엘리, 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전에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오래전에 기사를 좀 본 적이 있어요. 엘란트라 이스라엘로 수출할 때 엘자로 시작하잖아요. 차에다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붙이냐, 엘을 빼라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수출할 때는 란트라 엘자를 빼고 그렇게 수출했다는 그런 블로그에 올라온 걸 좀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랬는지 제가 확인까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그 당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하나님의 이름,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아니라 어떤
최고의 것을 표현할 때에도 엘로힘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루아흐를 바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고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최고의 바람, 강력한 바람, 이렇게 이제 번역을 시도하는 번역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NEB 번역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바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니라,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강력한 바람이 이렇게 휘몰아치고 있었던 걸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고 할 때는 오늘날 이제 학계에서는 이걸 강력한이라는 뜻으로 엘로힘을 쓴다. 이건 별로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루아흐를 바람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시도는 이제 좀 학자들 간에 그런 그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걸 지지하는 학자들이 있죠.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 번역해 온 것, 그냥 하나님의 영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다, 이 동사하고 같이 좀 봐야 되는데, 여기 히브리어로 라하프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 여기 1장 2절하고요 신명기 32장 11절 여기 딱 두 군데만 쓰였어요. 이게 그렇게 자주 쓰이는 그런 동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명기 32장 11절에서 보면은 어떤 경우에 썼느냐, 독수리가 자기 새끼, 그러니까 그 둥지에다가 알을 품고 알을 깐 다음에 독수리가 그 자기 새끼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이렇게 너풀거리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조금 좀 번역이 조금 좀 그래요. 그 호버링이라고 해서 독수리가 그 자기 그 새끼들이 있는 둥지 위에 이렇게 빙 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풀거린다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자기 그 둥지 새끼가 있는 둥지 위를 독수리가 빙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동사를 썼어요. 그럴 때. 그러니까 이것의 근본 개념은 뭐냐면은 자기 둥지 안에 있는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수리가 이렇게 이제 빙빙 이렇게 돌고 있는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표현을 가져오시는 건 뭐냐면, 야 봐라, 독수리가 자기 둥지 안에 있는 새끼를 지키려고 둥지 위를 이렇게 선회한다고 하죠. 보통 선회. 둥지 위를 이렇게 선회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켜왔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사를 보면 뭔가를 보존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시죠. 이 영이라는 히브리어를 바람으로 번역했을 때 바람이 뭔가를 지키고 보존한다. 우리가 그 문맥을 봤을 때,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 봤을 때는 루아흐라고 하는 이 영이라는
단어를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바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단어 하나만 봤을 때.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인 문맥을 봤을 때는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보호하고 보존한다라는 개념이 그 동사하고 지금 함께 쓰였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물을 분리하기 전에는 지금 물로 지금 지구가 뒤덮여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물과 물을 분리하셔서 그렇게 이제 바다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지구를 덮고 있는 이 수면 위를, 이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수리가 자기 둥지 새끼 위를 선회하듯이 이렇게 선회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바람이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바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물로 덮여,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은 아직 그 물로 덮여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지구를 덮고 있는 물 위를 하나님의 영께서 선회하고 계신다라고 보는 것이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동사 자체가 보호하고 보존한다는 개념이 강하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성경 본문에 그리고 문맥 구조상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단어 하나만 가지고 바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동사를 썼겠느냐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렇게 그 고백을 하지요. 주의 영을 보내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만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보시죠.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대략 6가지의 그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상에 있는 그 궁중의 신하들, 다시 말하면 천사들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우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근데 그 우리의 천사들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면, 그러면 우리가 천사들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는 말로 가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으니까.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사들의 형상이나 천사들의 모양도 우리가 결국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저희가 전에 보았었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파송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그럼 여기도 천사가 포함된 거라면 이사야 선지자의 파송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천사를 위한 파송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유대인들이 삼위일체를 거부하다 보니까 자꾸 천사 쪽으로 밀어붙이는데, 굉장히 성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우리애가 하나님과 천사들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유대인들이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서 천상, 즉 하나님의 어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표현이 하나님의 어전을 표현한 이 하나님의 어전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전에서의 그러한 신하들, 다시 말하면 천사들 이런 개념들이 그렇게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제 삼위일체를 거절하는 또 다른 그 학자들의 그런 견해들은 우리라고 말할 때 하나님 하나님 자신과 협의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협의를 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고무시키는, 격려하는 그런 데 쓰는 복수형이다. 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저희가 그 구약의 표현 보면은 그 바벨탑 쌓을 때 우리가 탑을 쌓자 이렇게 우리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이제 막 격려하고 고무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 하나님 자신과의 협약이라면 여기 이사야에서 방금 보았던 6장 8절은 협약 문구가 아니거든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탄식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러한 그 문구인데 여기서도 우리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하고 이렇게 협약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런 것들은 거의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전에 보았었죠. 이사야에서 41장에 보면은 이방 그 우상들 이렇게 조각을 한 우상들에게 야 너희가 앞날을 그렇게 알아맞추거나 너희 조각한 돌로 조각하고 이런 우상들 너희가 재앙을 내리거나 할 수 있겠냐. 너희들은 한마디로 우상 아니냐. 돌로 새긴 우상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한테 한번 진술해봐라. 이것도요. 하나님 자신과의 그 협약이 아니죠. 지금. 너희 우상들이 앞날을 돌로 그렇게 조각한 너희 우상들이 앞날을 예언을 한다든지 너희가 재앙을 그렇게 내린다든지 할 수 있겠냐 해봐라 이거.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줄게 이런 문맥이죠. 지금 하나님 자신과 협약을 하는 문맥이 아니죠. 여기서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이런 하나님 자신과 어떤 협약을 할 때 삼위일체로 안 보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무시키기 위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쓴다. 이런 이론은 그닥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왕이 그 공식 문서에서 이렇게 공식 문서를 쓸 때 I라고 하지 않고 위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또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이론이 이제 깨졌죠. 왜요? 창세기 1장에서 지금 여기서는 왕이 어떤 공식 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문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런 문구죠.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은 더 이상 누가 주장을 안 합니다. 깨졌어요. 근데 이제 교부들은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으로 보죠. 그래서 삼위일체로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부는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렇게 그 선회하고 있었죠.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이제 교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으로는 이게 창세기 1장이 이방의 다신론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썼다. 이게 그 구약 신학자 중에 유명한 그 빈켈이라는 이제 신학자가 있는데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기 피문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은 계시의 문서가 아니라 문서들을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 이런저런 문서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 이론은 뭐 이렇게 제고할 만한 인고의 가치가 없고요. 그리고 이미 이 이론은 깨졌습니다. 군켈이 말하는 피문서에는 우리라는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견해를 보면은 크게는 삼위일체를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나 이제 또 구약에 설마 삼위일체가 있겠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어떻게 삼위일체가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위일체 쪽으로 안 보고 이런 그 유대인들은 천상의 그러한 장면에서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하고 함께 포함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자신과 협약할 때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이렇게 고무시키려고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이렇게 한 것이다.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요. 조금 그래서 이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학문 방식이 참 그 어처구니 없을 때가 많아요. 이제 저도 이제 논문을 쓰면서 처음에 신학생 때는 학위 논문 뭐 쓰러 가면 뭔가 대단한 걸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왕이 이렇게 공식 문서를 만들 때 나라고 하지 않고 위라고 우리 한글도 뭐 지인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이렇게 쓴다는 견해는 이미 깨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시면 이제 그래서 여기 우리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에서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너희 돌로 새긴 우상들 너희가 앞날을 예언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으면 말을 해봐라. 너희 돌로 새긴 너희 우상들이 재앙을 내리거나 할 수 있느냐? 해봐라. 우리가 한번 볼게.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앞으로 할 것이 있다 그 말. 하나님께서. 그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앞으로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 말. 우리 가운데서 내 종으로 내가 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 말. 우리 가운데서 내가 택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 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영을 부어주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오신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친히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이제 그
그 부분은 저희가 볼 필요가 있겠죠. 2부에서 이제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